주신 말씀을 통하여서요, 교회 다시 살아나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형 교회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지방 교회들이나 중소 교회들이 폐교해된다는 상황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지역 인구 감소나 저출산 같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톰 레이너 목사님은요, 미국은 이전부터 교회가 많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책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에서는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요, 교회가 쇠퇴하는 진짜 원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내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는요, 10년간 미국에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교회들을 부검하듯이 면밀하게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교회의 몇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너져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이 모습은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부흥의 방식과 전통만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마음을, 지역사회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내부의 친교와 구제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간의 구제만 집중할 뿐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버린 요새화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부 지향적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과 가난함 이런 것들, 선교 뭐 이런 것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산의 대부분이 교회 건물을 확장하거나 뭐 도로를 확장하는,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교회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당에 앉아 편안함만을 추구할 뿐 복음을 전하라는 선도와 전도의 예수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워하며 순종하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목회자의 잦은 교체가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과 부딪히다 보니 목회자가 자주 바뀌게 되고 후임 목회자는 성장과 변화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목회자는 알면서도 자기 임기만 채우면 끝이라는 식으로 목회하다 보니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합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분명한 복음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적과 비전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저 양적 부흥이나 성장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는요, 이러한 특징들이 단 하나만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동시에 시작되며 교회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쇠퇴가 교회 구석구석에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삶은 개구리 증후군 같이 말입니다. 프랑스 요리 중에요,
그레뉴이에라는 요리가 있답니다. 개구리를 삶아서 하는 요리법인데 이 요리의 방법은 처음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담긴 물에 냄비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천천히 열을 가하는 것이에요. 물이 미지근해지면서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냄비가 담긴 물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재미있게 놀아요. 근데 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 몸이 삶아들어져 가죠. 점점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가 바로 그레뉴이에, 바로 이 요리라는 것입니다. 톰 레이너 목사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개구리처럼 영적인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 찔리고 아파왔습니다. 이 책이 한 5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요, 저와 같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듯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둔감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성전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본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제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장사꾼들의 이익이 판치는 시장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화려한 성전에 그 외형에 취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시며 죽어가는 성전에 거룩한 변화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향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21절의 말씀과 같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단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각 지체가 함께 세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을 담당하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를 잃어버릴 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당,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정성기 같았으나 속으로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사라져버려 부패해져버린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어떠합니까? 그들은 열심을 다해 구원받기 위해 성짜리 내다 판 그 면죄부를 사고 또 그들을 섬겼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섬겼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 어떠한 평안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사랑도 가지지 못한 채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뇌사 상태예요. 예수가 죽으면 교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축복이죠. 사랑이 없는 설교, 위로가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봉사, 우는 꽹가리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서입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시설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주시는 사랑과 평안, 위로, 회복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계급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기심이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우리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부르짖었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한 외침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개혁교회,
개신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가는,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는 방법 첫 번째, 온전한 기도로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성전이 죽어가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우상을 삼고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우상화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조차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팔았잖아요. 그렇다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중세 가톨릭교회 어떻습니까? 화려한 베드로 대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타락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자기 탐욕, 영광,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교회의 목적이 오직 외형적인 부흥에만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교회 건물, 더 맞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웃 교회의 성도들까지 빼앗아 오는 공격적인 전도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 있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무너져가도 상관없어요. 자기 교회만 크게 세우면 돼요. 자기 교회만 넓게 만들면 돼요. 또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대외적인 선교 활동이나 성지순례, 전도 사업들은 엄청나게 크게 광고하고 엄청나게 크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그들을 돌보는 구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교회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은 인간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넓은 교회, 넓은 주차장, 예식장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교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더 두려운 것은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훈련된 부교육자들이에요. 그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각 교회에 흩어져 보십시오.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요. 경쟁해요. 서로 교회가 죽든 말든 상관, 내 교회만 살면 된다. 또한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전도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 연약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교회 세우는 데만 하나님 앞에가 자랑하겠죠. 나 하나님 이렇게 큰 교회 세웠습니다. 이러려고 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지요. 너 그 한 교회 세우려고 네가 죽인 교회는 몇 교회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시장 바닥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거꾸로 말씀해 볼까요? 도둑의 소굴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제3장 기도에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자기 영광과 교만에 대한 모든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내 영광, 내 욕망, 내 만족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기도가 진짜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비워내고 예수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게 질타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칭송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요, 여전히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 2022년 4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29개의 교회로 분립하여 파송했어요. 교회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분리 파송했고, 또한 새롭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는데, 이제는 당신은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파송받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왜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예요. 성도를 훈련시켜서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을 분당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미자립 교회 보내서 성도들, 자기 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훈련시켜서 미자립 교회 보내, 미자립 교회 성도로 만들어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당 우리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가 없어요. 왜 없냐? 구역별로 미자립 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립 교회 다 지정해서 그 교회에 가서, 그날은 헌금도 안 합니다. 교회. 왜 헌금을 안 하냐? 그 교회에 가서 헌금한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교회에 가서 헌금을 다 한다. 재정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한 주 헌금이 안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재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돕는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막 시설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길 뭐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이 된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사추 목사님은 말씀하셔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이 분당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요, 분당 우리 교회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 거룩한 도전에 주변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작년 2025년 3월에 평촌 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평촌 드림교회 교회가 있는데요. 평촌 드림교회 역시 교회를 분립했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하여 교회를 분립하고 건강하게 개척했던 기쁜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가는 방법이라고. 누군가는 대형 교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대형 교회일지라도 자기 부인이 없다면 이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교회가 분립되고 29개의 교회가 분립되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돕는 사업 하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이찬수 목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지금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영광이 될까 봐 이찬수 목사님 뒤에서 물러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기도를 향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뭐 이것을 비난하겠죠.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흉내도 못 냅니다. 오직 올바른 기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교회의 구성원들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건물의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진정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 안에 욕망을 제어하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전주 신광교회를 통해서 전주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비움과 순종의 길에 동참함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성전,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옛 자아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교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비로소 예수 안에 생명력이 있는 진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성전의 변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전주 신광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거 원로권 사람들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나와요.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 믿고 천당 예, 엄청 간결해요. 그죠? 맞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옛 자아를 비워내고 새 자아, 그죠? 저 역시 50년 동안 묵묵하게 변하지 않는 자아, 성격이 급해요. 엄청 급합니다. 예. 연애와 동시에, 집사람과 연애할 때 연애와 동시에 사귈 거면 만나고 안 사귈 거면 만나지 말자고. 예. 당일날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시간이 아깝잖아요. 괜히 안 사귈 사람한테 며칠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예. 사귈 거면 만나고 안 사귈 거면 만나지 말자고. 예. 그랬더니 집사람이 일주일 고민해보고 있다고. 사귀었을까 안 사귀었을까요? 예, 사귀었어요. 당당해. 연애는 당당하게 함. 예. 엄청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속전속결로 10월 달에 만났는데 12월 달에 결혼 결정하고 3월에 결혼했어요. 누가 사고 쳤냐 했는데 사고 전혀 안 쳐요. 시안이가 1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예. 속전속결이에요. 예. 그리고 화가 많아요. 50년 동안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근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가 찾아오니 예수의 겸손과 온유함이 이 급한 성격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변화되는 거, 그죠? 지금도 급한 성격은 있지만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자. 화내지 말자. 끊임없이. 예.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듭남이 쇠퇴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 해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성격은요, 내가 바뀌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될 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 거듭남의 증거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십자가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았던 높은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참된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진다는 사실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금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함이 깨졌다는 것이, 바로 화목함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 사랑과 용납은 사라지고 오직 정죄와 미움, 갈등과 분열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화목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데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평안이 있다고, 어떤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세상에 없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세상 사람들에 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내 옛 자아는 저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내 옛 전통은 저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고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정죄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신성을 가지셔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갈등을 홀로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짊어지시고도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용서로, 화평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하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50년을 저 역시도 화내면서 살아. 이게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참아야 되는 것이, 급한 성격을 좀 느긋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답답한 일이에요. 주 안에서 내 고집과 아집, 내 뜻을 꺾고 남에게 상처 줬던 말, 행동,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 화가 나면 막 그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데 쏟아붓지 못해요. 엄청 힘들고 눈물겨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출산하신 여성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아기 낳을 때 어떤 고통이세요? 예.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세상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예. 죽는 줄 알았다고. 죽을 것 같아야 하는. 그죠? 죽을 것 같아야 거듭날 수 있어요. 저도 저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같이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화목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반드시 해산의 고통에 따르듯 이 아픔 역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묵묵히 깨닫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끝까지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분열한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분열하고 갈등했던 교회를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속한 가정, 직장,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지금 갈등과 분열이 가득했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학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한 사람을 통해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때 죽어가는 한국 교회는, 갈등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은, 또한 세상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 닮은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주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거듭난 성도로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우리의 영적 둔감함과 안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직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외식과 세속적인 탐욕에 얼룩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묘히 자리 잡은 이기심과 기복주의적 신앙을 완전히 뒤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칼빈의 고백처럼 나의 자신의 의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의 자비만을 구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합니다. 옛 자아를 버려야 새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옛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그 십자가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화목케 하는 예수의 닮은 예수의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주 신광교회가 이 세상을 넘어 예수의 생명력에 꿈틀거리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과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삼으시고 다시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